추수를 하려면 심어야 되겠죠. 우리가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138) 복음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계약이 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복음의 씨가 어디에 심어져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심어졌죠. 마음의 비석에 기록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기록되어야 돼. 새겨져야 되는 거죠. 각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때 성취되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생각으로만 또 기억하고만 있어요. 네. 이게 마음에 심어지고 이 마음에 심겨진 것이 영혼에 담길 때 보좌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받는 역사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말씀을요 간절함으로 받았어요. 마음으로 받았어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행함이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질이나 현장을 바꾸기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진짜로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에서 생각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결정이 나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들이 전부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슬프다 생각하는 것에 슬프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이죠. 그렇게 되면 말씀 성취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이 두 개가 싸워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되잖아요. 내가 이겨버리고 내 생각이 이겨버리고 내 주장이 이겨버리고 세상 가치가 이겨버리는 싸움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 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제일 큰 전쟁터가 여러분 생각이에요. 생각이 전쟁터예요. 영적 싸움의 전쟁터. 여러분 생각이 복음화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화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놔두고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보는 눈, 내가 판단하는 거 이게 앞서가 버리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내 생각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 내 수준으로 살아가야 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열매가 나와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한 방울씩 계속 떨어지잖아요. 바위도 뚫어요. 그 각인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러면 늘 또 들으니까 싱겁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붙들고 10분 집중하고 하늘 보좌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의 삶이 되어지잖아요. 또 들어도 은혜가 돼요. 또 들어도 새로워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예배가 지루하고 강단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고 이런 시간이 왔다. 좀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세를 가지고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는 은혜로 들려지지만 은혜가 아니라 판단하고 오고 구경하러 오고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은혜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한 사람은요. 누가 와도 은혜 받아요. 저는 어떤 때는요. TV에서 불신자가 강의하는데 잠깐 들었는데 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와 선교 사명이 딱 매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어떤 때는 어린아이가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내가 은혜가 돼요. 그렇지. 저는 어린아이가 한 말 속에서도 때로는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뭐 진짜 스마트폰 좋아요. 그게 완전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백과사전 하나 사다가 집에다 놔두는 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였잖아요. 2만원 두꺼운 거 막 맷질로 그래가지고 막 거기 뭐 2만원 거 찾아보고 막 이러잖아요. 한글 사전도 막 2만원 두꺼운 거 막 두 권에 상하원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지금은 다 나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는 책도 보거든요. 한 달에 얼마 내고 보는 거 있잖아요. 신가는 돈 내고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와 있는 뭐 책들은 이제 그냥 한 달에 만 얼마씩 주면 이제 봐요. 저는 그걸로 책을 이제 보는데 어떤 때 보면요. 별로 쓸데가 없는 책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다가 말아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떤 책은 불신자가 기록하고 이렇게 한 것인데도 중간에 그런 문장 같은 게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이야,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정말 주옥 같은 게 너무 많아요. 내게 도움이 되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보좌가 임마누엘이 되어지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율법 메시지를 들어도 은혜가 돼요. 보통은 율법 메시지 들으면 눌리잖아요. 나 저렇게 못 살았는데. 회개해야 되겠구나. 율법 메시지 들으면 그러네요. 왜 죄를 지었냐? 왜 틀리게 했냐? 기도 왜 안 했냐? 전도 안 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복 받을 거 아니야? 이러면 굉장히 율법적이잖아요. 똑바로 해라 막 하고. 왜 헌금 안 하냐?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눌립니까? 그럼 막 죄송스럽고 막 힘 빠지고 막. 돌아보면 막 하나님 앞에 축복 못 받을 것 같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기도 속에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 그런 메시지를 듣는데 은혜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무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어린이 사무엘이 젖대고 제사장 집에 들어가 가지고 사는데 그 제사장 집은 말씀이 끊어져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은혜 받은 거 보세요. 심지어는 여러분 사무엘 엄마 한나는요 그 말씀 없는 제사장이 한마디 축복해주면 그걸 언약으로 잡아버려요. 그걸 응답받아 버렸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다가 그걸 거들났잖아요. 여러분 은혜 못 받는 것은 목사 책임이 아니에요. 물론 좀 있다고 봅니다.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목사도 없었는데요. 다윗은 도망다녔는데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은혜 받아요. 고난도 은혜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여러분 은혜 받으면 고난 온 것도 축복이고 감사하고,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레몬트 7명이었어요. 누구 핑계도 탓도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이 언약의 씨가 탁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후대로 심어지고 전달되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지역으로 이렇게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시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은 당장에 열매 안 나도 괜찮아요. 영접 안 하고 막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변화가 없고 막 상관없어요. 어느 날 반드시 그 열매 맺어져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그 상선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복음 전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청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양놈들이 왔다. 서양 놈들이 우리나라 이 첩자로 왔다. 간첩으로 왔다 해갖고 포를 쏴서 배를 구멍 내고 거기 내려온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중에 토마스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자기 목 치는 사람에게 주고 자기는 목 베어서 죽었어요. 그럼 뭐 선교가 끝나버린 거죠, 그거. 전도? 끝난 거예요. 땅도 못 밟고 끝났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그 성경책 받고 목 친 사람이 최초의 한국 신자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가문에서 중요한 신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정말 눈에도 안 보이는 작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작은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심는 것은 거두기 위해서잖아요. 뭘 거둡니까? 세계복음화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이 세계 강대국,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를 복음하는 데까지 250년 걸렸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로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를 복음하는 데까지 로마 황제가 우리나라는 기독교다라고 공인을 했잖아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313년에. 여기까지 250년 걸렸단 말이에요. 250년,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이 복음 전하다 죽은 사람 많았습니다. 순교당한 사람도 많고. 나중에는요, 로마 황제가 핍박해가지고 10명의 황제가 돌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잡아 죽였는지 몰라요. 사자굴에 넣기로 하고, 경기장에 집어넣어가지고 전투하다가 죽게 만들고, 때로는 불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달아매 죽이고, 태워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요. 로마는 복음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신기한 일이죠. 그 정도 되면은 복음 없어져야지. 예수 믿는 사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카타콤 들어보셨죠?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은밀하게 땅을 파고 땅 속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터키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 터키 옆에 조지아만 가봤지. 터키에 가면은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독교 초기
초대교회들이 핍박받으면서 이 땅이요 석회로 이루어진 데가 많아서 잘 파죠.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는 땅굴도 너무 많이 뚫어갖고 미로처럼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앞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키는 사람들이 아무나 못 들어오게 표시가 다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차에다가 이거 붙이고 다니는 사람 많았죠? 응? 물고기. 여기 익두스라고 그래요. 익두스 그 글자 하나하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를 약자로 앞자만 따가지고 익두스 물고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카타콤에 들어올 때 물고기를 땅바닥에다 딱 그리고 들어가서 예배하고 그랬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누가 잡아 죽이는 건 아닌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미리 겁먹고 야 요즘에 뭐 또 위드 코로나 하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그러면 뭐 코로나 안 걸립니까? 근데 사람들은 참 믿음도 좋아요. 기독교인들은 코로나 걸릴까 봐 미리 예방책으로 교회 나오지 말라게도 나오지 마라 이런 말도 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알아서 안 나오는데 불신자들은 시간 연장되면 시간 연장될 때까지 놀고 코로나 그 사람들 많이 모인데 그거 가고 우그르고 금요일 밤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줄 서 있어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그 정도로 술집이나 이런 데 여기는요 가득 차 있어요. 믿음도 좋죠. 교회는 점점 줄고 있는데 술집은 점점 부흥되고 코로나 저렇게 많이 걸렸는데도 또 가고 용감하게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씁쓸해요. 우리가 거둘 것은 이 심은 것은 반드시 이렇게 열매 나와요. 당장 안 나타나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된 그것의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언젠가는 세계복음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 안 하세요? 반드시 하시잖아요.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된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세계복음화는 되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전하고 작지만 복음 전하는 교회에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세계복음화를 위한 거니까. 세계복음화는 여러 가지 또 있지만 영혼을 복음 전하면 영혼이 살잖아요. 영혼 구원이죠. 이게 우리가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들판을 보면서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됐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복음만 듣기만 하면 된다는, 복음 누군가 전달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은 완성됐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복음은 완성됐잖아요. 이 기쁜 소식, 야 너는 죄와 사단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믿기만 해라. 마귀 손에서 해방받았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증거된 복음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 예수 믿기만 해라. 그러면 죄 사단 저주 끝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그 열매잖아 이게. 이 전도와 선교 이 열매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거둬야 될 것은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에다가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전도 선교에다 올인해야 돼요. 교회는 선교비가 가장 많이 나가야 돼요. 전도비가 가장 많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선교 헌금이 가장 많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거둘 것은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열매예요. 그것뿐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이 세계복음화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은 내적인 열매도 있어요. 이 복음의 씨가 심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열매를 내적으로 얻습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성령의 열매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성령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지고 이 언약이 심어지고 기도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열매 맺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원수, 미움 이런 게 없어지고 기쁨, 슬픔이 없어지고 즐거움, 화평, 분쟁이 없어지고 화평. 사람이 정신병이 뭐냐 그러면요. 생각이 둘로 셋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생각끼리 싸워요. 이걸 보고 갈등이라고 그래요. 이 생각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우리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 그러면 끝내버리거든요. 단순해요. 그리스도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용서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래 못 참고 조급하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거예요. 자비 알잖아요. 용서해주고 수용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자비잖아요. 양선, 선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은 모든 사람이 볼 때 좋은 것이잖아요. 착한 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충성, 배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충성과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유하고 이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따뜻한 사람. 온유는 따뜻함이잖아요. 부드러운 거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지 막 들이대고 싸우고 화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부드러운 거예요. 온유. 예수님은 온유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절제. 자기 본능대로 막 다 해버리 이런 게 아니고 절제할 줄 알아야죠. 대고 해버립니까?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거는요. 나 혼자서 맺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지. 물론 내 안에 있는 거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려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배려해야 돼요. 불신자도. 만약에 여러분 옆에 불신자 친구가 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되냐 그러면 즉각 생각 바꾸세요. 즉각 생각. 알았어 미안해 하고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자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들 예수 믿는 사람이 열어야 돼 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준은 요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사랑도 많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성질 빡빡 내고 삐뚤어지고 그럼 되겠냐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럴 때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복음이 전달이 되어지지. 맨 여러분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고 예수 믿는다는데 제 입에서는 예수 나오는데 삶을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영영 틀리나 기준도 없고
그러면요, 어디 교회 다닌대? 광주 랩런트 교회 다닌다는데, 광주까지 간대, 꼴에. 요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담임 목사님 누구야? 김문식 목사라네. 야, 성도들 교회를 어떻게 시킨대, 저렇게. 그럼 내가 요거도 먹지, 광주 랩런트 교회 요거도 먹지. 그러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요거도 먹지. 여러분들이 요거도 먹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요거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들, 그거를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매도 얻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얻습니까? 또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세상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리더입니까? 내가 앞장서고 내가 지휘하는 리더가 아니에요. 어떤 리더? 세상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리더를 말이에요.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리더를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리더를 말이에요. 요셉, 모든 사람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 리더입니다. 주변 민족들, 주변 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이 꼭 필요해.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같이 동맹 맺자고 그래요. 서로 돕자 그래요.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그게 서밋이에요. 다른 사람 보든지 말든지 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든지 말든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그 리더 아니에요. 서밋. 이번에 전두환이 죽었잖아요. 요거도 먹는 거 보세요. 피해를 엄청 주고 갔잖아요. 특히 우리 광주에 피해를 엄청 주고 갔잖아요. 그 리더입니까? 전직 대통령이란 말도 잘 안 쓰잖아요. 전씨 그러고. 자,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 축복들을 우리가 실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이제는 남겨야 되잖아요. 남겨야 됩니다. 뭘 남깁니까? 이거를 성전에 담아가지고 물려줘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에게. 성전에 담아서 물려줘야 돼요. 성전에 담아서. 그리고 이걸 놓고 진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심고 거둠이 반복되도록 이 축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럼 간략하게.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당시에 전체적으로 기근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잖아요. 해외잖아, 해외.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 사람, 이방 교회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돕자.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자. 그래서 헌금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바울은 이제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기로 이렇게 작정하면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교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단다라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한 거의 1년 가까이 오면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지금 마게도냐 다른 교회들은 지금 헌금 준비가 거의 다 끝났다. 너희들이 뭐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너희들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기로 한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헌금하고 너희들이 나중에 헌금하면 그 마게도냐 다른 교회들이 생각할 때 억지로 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미리 빨리 준비를 하는 게 은혜스럽겠다. 너희가 안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6절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바울은요. 이 헌금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연보라고 나와요.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헌금이란 말 안 쓰고요. 연보라고 그랬어요. 저희 어릴 때는 연보 10원씩 20원씩 냈죠. 어릴 때 유년중학교처럼 다닐 때는 연보입니다. 연보란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헬라어로 율로기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헬라어로 연보가 율로기한이라는 뜻인데 이 뜻을 의미를 말하면 뭐냐 그러면요. 축복이란 단어예요. 연보란 단어가. 축복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연보는 곧 축복이에요. 또 최고의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연보입니다. 이게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게 심는다. 많이 거둔다. 이걸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7절에 한번 봐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준비할 때 마음에 정한 대로라. 액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정해야 된다. 이 헌금하는 자세거든요. 마음에 정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분위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마라. 인색함이 뭔지 알죠? 인색하다는 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억지로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억지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물질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쓰도록 준 거 아니냐.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살리도록 쓰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먼저 풍성해 주지 않았냐. 지금 전 세계 어려움 당했고 기근 들었는데 너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런 교회들을 살리고 성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야. 뭐하게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넉넉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착한 일. 착한 일이 뭐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가 주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 믿느니라. 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착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게 착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알죠? 138. 이거 전달하고 누리고 이런 제자를 키우고 이런 교회를 만들고 이런 선교를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은혜를 주셨다. 자, 9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이게 이제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는데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물질로나 자기에게 주신 재능으로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냐.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60장, 6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며. 그렇죠? 가난한 자들이 그거예요.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12가지 문제로 완전 묶여있는 자들. 그거 가난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전도하잖아요. 어떤 가난한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지. 생명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지. 하나님 떠나서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만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지. 마귀한테 잡혀있는 게 가난한 자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여러분 농사할 때 심을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심을 씨가 있고 심는 거죠. 씨는 심는 겁니다. 심을 것이죠. 먹을 양식. 여러분 이 씨나 먹을 양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씨잖아요. 나락 알죠? 벼. 어떤 것은 심고 어떤 것은 먹잖아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사 짓거나 이 세상에서 일을 직업을 갖거나 모든 일하는 사람한테는 씨를 주시고 먹을 걸 주신다. 씨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나오고. 그 양식 속에서 또 일부는 씨로 남겨뒀다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씨마늘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씨마늘 놔둔 거 여름에 그거 빼가지고 부엌에다 구워 먹고 이랬거든요. 마늘 구워 먹고. 씨 감자도 있고요. 씨가 있어요. 근데 씨를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씨 먹어버리면. 아무리 없어도 씨는 먹으면 안 돼요. 그거 심을 거예요. 심을 거. 그럼 그 씨가 뭡니까? 자, 영적으로 보면 이 씨는요, 헌금이에요. 11조는 씨예요.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땅에다가 너희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 그 땅에는 도둑놈도 들어오고 녹도 쓸고 벌레도 있고 그런다. 그 보호 받지 못한다. 너희 보화를 어디다 쌓아둬라? 하늘에다 쌓아둬라. 거기는 녹 쓸지도 않고 도둑놈도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그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이 보화가 뭡니까?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죠. 보화를 하늘에다 쌓는다는 뭐예요? 이거예요. 11조를 교회를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더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심는 그 헌금은 씨예요. 이게 씨기 때문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되죠.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둬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여러분 많이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관이 잘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신 분들도 헌금 생활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헌금 생활이 안 돼. 왜? 생명
당장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말로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돈은 생명이잖아요. 솔직히. 피잖아요. 여러분이 피 같고 여러분이 완전히 없으면 안 되는 이거예요. 돈이.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헌금으로서 드린다고 했을 때는 굉장한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뽑을 때 11조 드리는 거, 각종 헌금 드리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생활이 크고 작고가 문제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드리면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신앙 생활이, 헌금 생활이 잘 되고 있냐. 이걸 봤을 때 대강은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믿구나. 이 사람 진짜 생명이 있구나. 이 사람 진짜 실천하고 있구나. 믿음을.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어디냐. 말에 있지 않고 헌금하는 것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지면을 하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쓰잖아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걸 주셨듯이. 그래서 심는 자는요, 농부는 절대 씨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먹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하늘을 보호해서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데, 거둬야 될 건데, 거둘 게 없잖아요. 씨를 먹어버렸으니. 여러분, 성교, 또 11조, 그 외에 모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헌금의 이 부분이 바로 경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테스트를 해보세요. 진짜 기도하면서 11조와 각종 헌금들을요, 여러분 마음으로, 많이 하라는 말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드려라.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약속이시잖아요. 너희 의의 열매,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고, 11절에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라. 그 말은 내가 형편이 넉넉하니까 넉넉하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넉넉하다는 말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말하는 거지 형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많이 가졌다고 많이 헌금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바치면 저 사람 뭐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헌금을 다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이 넉넉한 거죠.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이런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보충하게 하는 것도 되지만, 그걸 통해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연보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삶이 이렇게 도움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써 주는 자나 받는 자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찬송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거를 바울은 이 중요한 목표로 삼은 거죠. 사실은 이 축복이 있는 거죠. 이걸 보고 봉사의 직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어떤 걸 심고 어떤 걸 거두냐.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산업, 우리 산업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축복 주나 안 주나 그런 거 시험할 것이 아닌데, 성경에는 시험해보라고 한 데가 있어요. 11조를 정확하게 들여서 하나님이 너희 집에, 너희 밭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확인해봐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헌금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헌금 테스트를 안 해요. 아브라함 원래 헌금 잘하니까. 마지막 테스트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거. 너의 생명과 같은 거.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거든요. 100살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바쳤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았어. 아들 손대지 마. 알겠어. 이제 네 믿음을 알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테스트.
여기에서 아브라함 그 후로는요, 탄탄대로요. 그 시험 테스트 통과 이후로 아브라함 탄탄대로요. 그 이상 시험도 없고 뭣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축복해버려요. 그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얼마나 번성케 하셨는지 아시죠? 그 말은요, 여러분들 오늘 당장,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막 헌금을 많이 해버려야 되겠다. 그건 충동적인 거고, 그건 충동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현장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담고 준비를 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지속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뭘 위하여? 이걸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번에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내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씨를 심어라. 실제로 육신적인 것도 열매를 분명히 하나님 주시지만은 영적인 이 씨는 하늘로부터 온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237의 봉사자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237 살리는, 교회 살리는,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됐듯이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는 봉사의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슨 말입니까? 이 직무로서, 이 봉사의 직무로서 너희가 복음에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에 대한 증거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이 이방 교회는요, 거리감이 있어요. 유대교인들이 모인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방 교회를 마땅치 않아 하거든요. 율법주의가 아직도 남아있어갖고. 그런데 이방 교회가 오히려 은혜 받아가지고 경제응답 받아가지고 본교회 예루살렘 모 교회를 도우니까 이 관계가 많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것도 돈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렇게 은혜를 이방교회에다 많이 주셨구나. 우리가 받은 은혜 더 못지않게 이방교회에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참 저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보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그리고 자기들 도와준 그 이방교회를 놓고 간절히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헌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별히 이 봉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말해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는 서비스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 성도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꼭 여러분들은 이 심을 것, 거둘 것, 또 남길 것을 생각하면서 진짜 경제응답, 빛의 경제 회복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